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좀 어리죠. 조금 아랫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로라고 불렸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들이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즉 사사시대의 초입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일을 크다라고 또 기록해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죠. 그래서 이 백성은 큰 나라 백성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자체가 크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막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괜찮지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지도자 그룹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아래의 자손들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죠. 봐보세요. 지금 이 지도자 그룹하고 지도자를 따르는 아래 그룹하고 같은 시대를 삽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지금 믿음이 같이 좋아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도자 그룹이 죽어버리니까 이 아래 그룹이 어떠냐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지도자 그룹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부모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식도 믿음이 좋아요. 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부모가 죽더라도 이 자식이 자기 죽을 때까지는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부모가 죽어버리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어째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겉보기로는 신앙생활 다 같이 하는데, 부모 세대는 벌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 그랬어요. 아는 자가 행하는 것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이 행하는 모습을 따라가기만 해서 적어도 이런 소극적으로 보세요. 최소한 세상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최소한 부모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최소한 세상으로는 안 나갔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타리 같은 부모가 죽어버리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하는 행실을 따라하는 것이지, 그 형식적 살 안에 그 범위 안에 같이 들어있었던 것이지, 본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금세 죄악된 세상으로 돌이켜 가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저지른 죄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겨난 장로들 세대는 여호와가 한 일을 알아요. 그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밑에 자식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는데, 사사기 가면 이들이 다 하나님을 금세 버려버리죠.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해요? 최소한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아니하고, 그렇죠? 소극적으로 여호와는 섬겨요. 제가 단어를 딱 가려 쓰는 걸 잘 들으세요. 소극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상태. 근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세대는요, 저 멀리 여호와를 알아요. 여기 보세요. 이쪽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쪽이 세상이라 하면, 여호수아 그 세대 사람은 저 멀리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최소 이들의 끌림을 받아, 즉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끌림을 받아 적어도 이 안에는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 지나면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훌륭하진 않아도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앞선 세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을 저 멀리서 만나고 경험했던 세대, 하나님을 섬기기에 훌륭한 분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해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지도자가 버텨내는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참 여호수아 설교할 때는 이 목회자인 설교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책임감도 있지만 여러분 오해할까 봐 꼭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거에 좀 돌려 말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위대했으면 여기 한 100명쯤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한 나라가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이기도 해요. 자, 그만큼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적어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하게 자기와 동일한 신앙으로 이끌지는 못해도 최소한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견뎌내고 막아내는 버팀목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계속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옛적에 일어난 기록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 기록이,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한 자가 우리 주변에 지도자로서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직접 경험이고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그 경험 안에 있기를, 내 삶에 하나님 없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경험 안에 있기를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가르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을 한번 들어보시고 9절부터 11절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그렇죠, 광야에서 시작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옛적 일을 경험해, 분명히 절기는 1차적으로 옛적 일을 경험이고 2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물론 그때는 다시 오실이 아니죠. 처음 오시면 된 거죠. 오실 메시아가 하실, 즉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는 것이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가 직접 제정되던 광야에 이 백성은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도 다시 광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교육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어찌 된다고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뭘 안 해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죄악으로 빠지질 않는다. 그런데 그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안전하면 광야에서 죽은 패역한 세대처럼 되는데, 그 패역함이란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패역, 패가 뭡니까? 썩을 패자입니다. 패혈증, 피썩는 얘기죠. 마음이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은 데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뭘 보여줍니까?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얘기하고 선자들이 사람이 기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또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쓰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열지파가 반역했죠. 열지파의 우두머리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사사시대 때도 항상 말썽 부리는 지파 에브라임. 힘이 있어서 다른 지파, 기드온에게 시비 걸는 지파 에브라임. 입다에게 시비 건 지파 에브라임.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이요.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게 에브라임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울 날 뒷공문이 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 준행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이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죄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고 뭐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전하라, 태어날 자손에게 전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신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시절에 부모들은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신앙을 가르쳤어요. 신앙을. 근데 여러분 신앙을 안 가르치면 제 아무리 사람이 성품이다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을 멸시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씨 좋아도 고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건 세상의 선생들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성품 좀 못나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말하는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평생 인기 관리할 건 아니잖아요. 영혼을 위하여 말하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세요. 너 지금 한 건 죄다고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두 단어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는 자, 아는, 그리고 섬겼더라. 아는 것과 섬김이 하나입니다.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 따르는 것 다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것을 보면 진짜 믿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섬김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알았습니다. 율법 조문을 다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이것이 무조건 경험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안다는 말을 지식적으로만 또는 경험적으로만 이 적자가 붙으면 거기에 좀 이렇게 하는 좀 집착하거나 편중된다는 느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거 아니고 경험적으로만 아니면은 역시 자기 경험밖에 없어서 매우 주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지식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경험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시 치우칠 수 있고, 잘못하면 여차하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체험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 해석이 주어져야 합니다. 즉 성경이 맞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에요. 아는 자가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어떤 삶입니까 도대체? 성경의 말을 알면 이런 겁니다. 전지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속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내 손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는 완전히 주와 전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목자와 양도 이렇게 안다 그랬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논리 그대로 하면 아버지와 내가 분리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하고 분리될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것처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근데 보세요. 그렇게 못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홍해를 지나와서 춤을 췄지만 노래를 불렀지만 그 노래 가사를 가지고 지금도 찬송을 불러도 돼요. 근데 꼭 그 노래를 부른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예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꼭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서로 안다. 이 알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어요. 즉 죄악에서 생명기로 말 그대로 구원을 얻으며 또한 구원을 얻는 동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삶이 더욱 강력하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있죠. 이걸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어도 힘들었어요. 죄를 이겨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했어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데도 신앙의 언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고방식이 세속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내 입에서 그냥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누굽니까? 홍성준 전도사님도 얘기했죠. 이정훈 교수 얘기했죠. 그 양반 말이 맞아요. 저 역시도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랬어요. 산상수훈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꼭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 땅에 놓으니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이렇게 들었잖아요. 땅 따먹기 하는데 어떻게 온유해서 땅을 따먹냐고요. 이 땅에서는 찔러 죽여야 땅을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하면요. 온유하면 땅을 준대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제가 제 기호로도 5장 6장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반대로만 하면 진리인가? 기독교는 무조건 세상과 반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 사상이 있고 보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부분은 좀 그렇지만 시대가 악해져서 많은 부분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건들, 매우 중요한 우리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생각의 틀에 있어서는 삐뚤어지고 뒤집어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뒤집으면 진리가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집들을 보면 이거 뒤집어야 이게 옳다라는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뒤집은다고 다 진리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은 실상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아마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세대 사람들의 인과관계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 나온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세상대로 하면 불법이고 내 말대로 하면 뭐라고요? 공의라. 곧 주춧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는 그 설교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관념과 원칙을 먼저 드러내고 그것을 뒤집는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또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뒤집은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걸 다시 뒤집는 식으로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들을 보면 우리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모든 영역이 망라되어 있어요. 5장부터 6장 7장을 봐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구원받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간음의 문제, 헌금의 문제, 우리가 뭐렇게 하는 자비를 베푸는 문제, 그러죠? 아까 말한 그 전쟁과 땅 문제, 여러 가지 속마음에 우리의 사람이 행동과 마음에 대한 판단의 차이. 사람들은 속은 좀 괜찮다 그러고 행동은 크게 판단의 기준으로 이게 판단 요소로 삼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바꿔 말했어요. 자, 바꾼다기보다는 잃어버린 속마음의 그 가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판단의 요소로 삼다는 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버린 것을 다 다시 주워 담아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아는 자 섬긴다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풍성이 나타나서 그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시행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가정과 개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키냐? 요즘 세상에서 이게 통해? 그렇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괴로워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끝내 인생은 진짜 허무하다 그러고 마지막 호흡 내뱉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세상이 반대할지라도 끈기 있게 이를 악몽을 지켜본 사람은 이 땅에서 진짜 소리 지르는 건 별거 없을지 몰라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께로 갑니다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평안함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여 두려움 중에 눈을 감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는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섬기는 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살아오면서 110세인데 쉬운 거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정말 보십시오. 그가 쉬운 인생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 사람의 인생을 배웁니까? 그냥 이 시간에 설교 시간 채우기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강했다 발을 발이 강이 멈췄고 소리 없이 돌고 마지막에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인구비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후에 장로들이 살았던 시대라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까지는 이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 쉽게 말하면 이 소외감 속에서 살기가 쉽겠습니까? 왕따입니다. 왕따. 하나님의 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왕따라고요.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면 왕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세계 중에 왕따를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아신다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령의 권능력,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생명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새김에 장사했습니다. 요셉의 뼈, 그리고요 두 번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엘르아살의 직분이 뭔가요? 다시요. 엘르아살의 직분은요? 그렇죠.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여호수아의 죽은 거 우리가 지금 분리해서 읽었지만 사실은 거의 며칠이나 몇 달 차이로 일어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해에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죽고 요셉의 뼈 묻고 엘르아살 죽었습니다. 사실 이걸 한꺼번에 왔으면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좀 좋았을 텐데 뭐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두 번의 장례식, 여호수아까지 하면 세 번의 장례식을 봅니다. 한마디로 애굽과 광야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마칩니다. 이 종소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 애굽의 세대와 광야 세대에게 하신 약속을
100%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뭡니까? 인증 도장과도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다 했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게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인가요? 사사기 보십시오. 사람이 문제인가요? 자, 이스라엘은 요셉의 부탁대로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묻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명은 총으로 되어서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사명의 끝이 아니고 가나안 세대, 즉 약속의 땅으로 갈 자들을 준비하는 게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4대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까지 4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요셉부터 해서 출애굽 세대가 한 10세대가 갑니다. 아시겠죠? 야곱의 12부터 해서 10세, 한 10대가 가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의 생전에 몇 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요? 그 세대가 가면 5대 정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에 요셉이 생존한 동안에 10대 중에 5대 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12족장한테 듣고 배우는 세대예요. 괜히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후에도 어떻게 아까 그랬잖아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라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대단한 기적을 행해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이삭의 약속하고 야곱의 약속하고 이 족장들은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 정도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반은 기억을 해서 40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출애굽기 2장에 내가 너희의 우고를 듣고 내가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아멘. 가르치는 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세대를 영적으로 준비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요셉은 지금 확신을 가진 거예요. 반드시 들어간다. 가나안에 반드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니, 죽은 다음에 해골이 뭐가 중요한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입관하였더라. 장례 치르다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입관만 했어요.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요셉의 집으로 보이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땅에 묻지 않고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순식간에 가져간 흔적이 있고요. 그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모형 그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애굽 사람의 모형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양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롤이라는 이 고고학자의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성경 말씀에 요셉은 입관하여 장례를 치르다 말았고 이 사람의 뼈를 에브라임 즉 요셉의 아들들이 메고 가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장례식을 맺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하여 성취되어서 증명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때 뭐라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는 이 말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아니 최소 4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4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의 족보만 보더라도 10대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대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건 언약의 계보로서 4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요셉이 4대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갑니다. 증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두 몫을 얻었다 그랬죠.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쁨 받는 처가 있고 미움 받는 처가 있다 할지라도 미움 받는 처의 아들이 장자면 장자의 몫을 줘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미움을 받는 처라 할지라도 그가 낳은 아들이 장자면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장자를 어쩌라는 거예요? 두 몫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장자권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내려가고 목도 두 몫입니다.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왔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몫이 돌아왔죠. 자, 또요.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루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장자 집안을 이야기해 줄 건데 이 집에 대해서는 좀 할 이야기가 더 있어. 그 말이 장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 말인데요. 뭐라고 되냐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다 아는 이야기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은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이 못됐다는 거예요. 태어난 순서니까 루벤을 먼저는 써주는데 장자로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유다. 그러면 유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생각할 수 있죠. 왜? 내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된다고 했으니까. 메시아는 유다 지파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고 유다는 메시아적 중보 그 모형으로 살았습니다. 베냐민에서 목숨을 내놨죠. 또 여기서 설명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우리가 생각할 걸 다 알고 해줍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명분대로 언약의 계보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언약의 대를 이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특별히 완전하게 안 때가 언제일까요? 엊그저께 설교 들었잖아요. 그저께 죽을 때가 돼서 아들 둘이 데려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둘은 내 거다. 그렇죠? 어깨만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몫을 내 거라고 아버지가 취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해 줄 때 순서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바뀐다고 얘기한 것이고 하여튼 이 두 아들이 다 내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요셉은 100%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12아들 불러서 축복하죠. 그때 요셉이 주신 축복 봐보세요. 너는 울타리 넘어간다. 너는 많이 얻는다. 그랬죠? 이게 장자에게 주는 복이라고요. 장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만 알면 조금 우리가 감이 좀 늦은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촉이 좀 늦은 거예요. 언제 이미 나타났죠? 어릴 때 색동옷 이해되시죠? 그때 이미 아버지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장자로 여기에 찍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 했을 때 이 실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실망 어떤 실망인지 아십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언약의 계보가 이 아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에게 색동을 입혔다는 말이죠. 형제들은 미움받는데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계보가 온다 해놓고 이삭 바치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는요 바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서 제일 큰 시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시험거리였어요. 야곱에게는.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 뒤의 이야기는 유다가 회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찾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 한 22년 어간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켜나갔을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 잘 지킨 건 맞아요. 왜요? 요셉을 만난 다음에 바로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바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말해요. 내 나이 130인데 우리 조상들의 험한 세월에는 비할 수가 없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좀 말하자면 그의 입에서 이 신앙의 어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봤을 때 야곱은 그 20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분명히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아들이에요. 요셉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몰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약속을 지키시리라. 정말 이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이 험난한 시험을 이긴 이 야곱의 삶의 여정을, 그러니까 바다 나르면서 처들을 얻고 그 재산 모아오느라고 20년 고생한 거, 그 20년보다 요셉을 잃은 20년이 훨씬 야곱에게는 큰 시험이고 큰 고난과 질곡의 시기인데, 이 시기를 야곱이 분명히 잘 이겨낸 게 맞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시기 동안에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잘 보세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정말 훌륭한 예표입니다. 가장 귀한 소망을 가졌으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은 자가 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버지와 단절된 이 고통을 겪지만 그의 보좌에 앉아 위대하여 자기의 형제를, 히브리서 보면 형제나 칭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형제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처럼 실제로 이 위대한 자가 되어서 수많은 형제들을 살리고 예수께서 형제라 부른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예표가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다윗도 그러지만은 조금 솔직히 말해서 극적인 게 요셉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완전 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다 더 그 극과 극을 보여준 게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 같은 고난을 같이 겪은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놓고 뭐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우리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성의 교제에 대해서는 인간적 교제를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었다. 모든 것이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하였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못 박힌 자는 성육신을 입은, 육신을 입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느낀 이는 아버지도 같이 느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엄연한 사실을 뒤집는 이단 사설이 됩니다. 자, 이래서 요셉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뭐냐면 베크시타를 주고 하몬의 자손에서 산 땅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몬의 자손들 산 밭이라.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른 건데, 베크시다 돈의 단위가 있죠. 동전.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논란이 있는데요. 성경은 아주 고대로부터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보통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샀다 그랬고요. 창세기도 그렇고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서에도 이 묻힌 밭을 산 밭이라 그랬는데, 요셉 본인은 아버지 뭡니까? 요셉 본인이 아니라 누구죠? 야곱은, 이 밭을 산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48장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게 이제 요셉한테 한 말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한테 이렇게 말해요. 세겜 땅을 내가 더 준다 너한테. 그런데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빼앗았대요. 빼앗은 게 맞아요? 산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까? 어째서 둘 다 맞습니까? 성경이니까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성경 안에 근거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다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4절에 나오는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 받고 있을 때 다 죽였고,
여자들도 많이 죽었고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짐승도 다 뺏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세겜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 아모리 족속이 야곱 집을 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서 막아주셨죠. 어쨌거나 세겜은 그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죠. 세겜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누가 결국에는 살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즉 야곱이 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살게 됐습니까?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주고 샀고 하나는 칼로 빼앗았다.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맞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빼앗은 것까지 다 샀다 하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말한다. 산 것도 있고 뺏은 것도 있고. 아멘이시죠? 예, 있는 그대로 성경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뺏었다. 내 아들이 뺏은 게 내가 뺏은 거지. 내가 뺏은 건 아니고 또 산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요셉의 장례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겜에 모였겠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안 사람 아닙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면 세겜성의 사람들 모아주고 앞에 설교했었죠. 그때 모였을 때 요셉의 뼈를 장례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곧 요셉의 뼈를 사람들을 보는 데서 장례를 치르면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400년 이상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셨으므로 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했던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설교를 드리니까 그렇지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보면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났을 일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모세와 아론이 같이 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해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내려오는 이야기 보면 엘르아살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 즉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와 똑같이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는 어디에 묻혔냐면 비느하스 그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매장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어디서 받은 것이냐면 에브라임의 산지라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준 겁니다. 보세요.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인가 얻었지요. 그리고 이 산은 매장지는 따로 얻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사장 집에 선물로 준 겁니다. 장지로 삼으라고. 또는 당신들이 필요한 대로 쓰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를 에브라임이 자기에게 선물로 준 그 산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엘르아살이 죽기 전에 주었던 혹은 죽은 후에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참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을 여기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해서 24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 여호수아, 즉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행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 끝나지 않고 29절로부터 33절까지 원래 이건 한 번에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죽음 또는 그들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의 모형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들은 바고 요셉이 예수의 모형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엘르아살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의 거룩함과 순결을 위하여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한 자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형은 실체와 원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은 모형이므로 모형까지 그 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네킹이 사람을 닮았지만 사람의 이 쉐입, 형틀만 닮았지 속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움직임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인격과 사역과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 또는 어떤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표로서의 이들의 기능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은 요셉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엘라사는 엘라살대로 예수님의 예표하는 각 부분이 다릅니다. 모형이니까 전체를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도 못하지만 부분적이에요. 불완전하면서 부분적인 예표들이 동시대에 함께 있으면 그 부분들이 모여서 보다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진작 죽었지만 함께 장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함께 동시대의 인물로서 공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각각의 직임과 분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때가 어떻게 해요?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영적으로 예언적인 해석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예언적 혹은 예표적 인물들의 사명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서 우리를 안식으로 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또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의 제사가 주어지지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에는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안식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품에 안식에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부활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친히 하실 일이에요. 이들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고 그 모형의 시대가 어느 때까지가 보여집니다. 최종 어느 때까지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식을 얻기 전까지. 물론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안식의 예표에 불과하지만 유형적으로, 그 형태적으로는 뭘 보여줍니까? 모든 예표적 인물들은 참으로 안식을 주는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의 기능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대가 거의 동시에 막을 내립니다. 그들의 직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안식에 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이 사건 자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주님 나라가 임할 때를 잠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역시 어떻게 또 살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와 또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까지 안식에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요? 그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메시아가 오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형과 예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형과 예표가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의 이 체계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살게 하는 인물들이 있고 보여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온전하게 성취되고, 모형이라는 인물들의 역할은 원형인, 그림자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거기까지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삶에서 보면 진짜로 안식은 언제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시작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됐고, 그 일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형의 시대를 살았지만 이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엘라살 때 제사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형님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시겠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위에 둘이 죽은 겁니다.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쉽게 말하면 사야한테 한 번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아론은 오히려 모세와 충돌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엘르아살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세보다 못한 여호수아지만 엘르아살은 완전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보세요. 비느하스가 아주도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존재감이 좀 약한 엘르아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르아살이 없었으면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렸으리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주님이 부르신 정하신 직무를 감당하고 부르셔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자녀 세대입니다. 그 자녀 세대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은 부모 세대라지만 이 땅의 믿음 전체 세대를 놓고 보면 다 자녀 세대입니다. 100년 전 어른들한테 우리가 나이를 명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1907년에 붕을 경험했던 분들과 일제시대를 이겨낸 분들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이후는 이렇게 딱 잘라 말이 어렵지만 6.25 이후는 자녀 세대입니다. 왜요? 이 땅에도 안식이 왔잖아요. 광무 있고 전쟁 끝나고 그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6.25 이후 세대는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전반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라고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자녀 세대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앞선 부모 세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성경은 취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지만 너희가 침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 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살아간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가나안 땅은 진짜 약속의 땅을 바꿉니다. 스가랴 14장 21절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스가랴 14장은 21절은 마지막인데요. 최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거기 이스라엘에 다시 보좌를 두시고 다스리실 것인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예표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여 안식은 안식이지만 뭐래요?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다윗이 또 시편에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어느 날을 정하여 다시 안식을 준다는데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결정적 차이는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 차이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뭐라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약속의 땅은 그때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안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이 오기까지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 3400년 전에 이스라엘보다 더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보세요. 이들이 싸운 게 엄청 힘들었죠? 그죠? 보십시오. 여호수아에 보면 싸움 힘들었죠? 31개 왕도 이겼어야 됐고 가나안의 우상도 이겼어야 됐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도 다 통과했어야 됐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에 사람이 남아있었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싸운다고 싸웠는데 우리 중에 쭉쟁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가나안을 찾아 이스라엘처럼 싸운다고 싸웠는데 내 삶에 아직 죄의 찌꺼기가 여기저기 있다 이 말입니다. 썩는 냄새 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가나안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싸우고 왔는데 수십 년을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완전하게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나안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 못했어요. 이 세속의 풍습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남겨줬어요.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것인데 여호와를 택하지 않냐고 섬기지 않냐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세상 걸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이 약하더라도 어린애가 일어서면서 약한 거하고 사람이 늙어가면서 약한 것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늙어가면서 약한 겁니다.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정말 생명의 복을 다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한 줄 알지만 이 밤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정신을 조금 더 차리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제가 다른 사람들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지금 1년 한 2달 동안 설교했는데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고 다른 교회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의 유익이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면 나도 잘못한 거고 여러분도 잘못한 거고 우리 삶에 가난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영생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그의 제사장적 중보자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 싸우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고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나 이건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보좌에서 정말 육조로나 영조로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주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예수님의 훗날의 사역의 성격과 그의 고난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만 모형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완전하지 못한 안식, 사람들이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식,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안식을 보여줍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참 안식 주실 줄 알게 되었사오니 완전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셨고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마음에서나 우리 주변에 살아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도록 순전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 우리의 여호수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리더십 강의로 특권적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려운 삶을 당연한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모습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땅을 얻는 그 믿음의 싸움과 영적 전쟁의 여정으로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할 말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 작은 입술을 이렇게 큰 얘기를 말할 수 없으며 이 좁은 속에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볼 수 없으며 아버지 앉아가 주의 속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서 말씀하시고 하물며 죄로 죽은 여인들도 다시 말씀하셨기를 하셔서 주의 존귀한 말씀을 들어주셨으며 이 백성들의 외치에 있어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장이 있게 해주시고 삶이 있게 해주시고 생명을 보다 풍성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후에 허락하실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니 안에 잘하고 듣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가난과 우심을 자유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한 깨우쳐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예수를 보는 것과 같은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조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의 입에 말씀을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이 큰 것을 담아내기 작은 그릇이지만 주시는 대로 전하고, 또한 주의 자녀들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까지 충성된 증인이 그의 마지막 죽음과 장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을 증명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로만이 아니라 직분을 완수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진짜 주시는 안식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가 끝난 날 주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영적 전쟁과 싸움에 승리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대적 가나안인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는 오직 성결함만, 아버지여 소뚜껑에도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질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원한 은혜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